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같이 합독하시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지역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을 보아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문화와 또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와 문화와 또 가치관 여러 부분에 단절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이전의 어떤 물건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자식이나 손주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단절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도 이 사사기서의 시작의 부분으로서 시작의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 사사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장로님들과 또 모든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알지도 못함으로 결국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안에서 정말 평탄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죠. 그러나 이 사사기의 시작을 보면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세대 그런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세대들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여호수아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선택을 이야기하게 됐죠. 그때 바로 그 말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세겜 땅에서 언약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그 행하신 일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 앞에 있게 되었을 때 도저히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홍해를 건널 수 없었죠. 그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략과 방법과 대안과 길을 알려주시게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물이 갈라져서 바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날마다 그 직사광선 구름 기둥으로 직사광선을 막아주시고 또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인도하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마음은 완악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 진정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먹고 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대부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편에 그 아모리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육지처럼 건너게 된 일이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일지라도 그 앞에 장애물과 장벽과 어려움과 거대한 그 성벽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서 그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나안의 7 족속 싸움에 능하고 또 무기가 철병을 갖고 있는 그들을 다 몰아내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역사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처럼 응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과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이맘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
작년 이맘때쯤 제가 이 어깨에 통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자지러진다, 그런 표현을 제가 종종 이 왼손을 막 누가 만지거나 또 올리거나 또 무거운 들면 완전히 땅에 그냥 이 땅에 굴 정도로 너무나 그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또 오직했으면 유순종 교사님께서 강제적으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부활절까지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고 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부활절까지 기다리다가 또 아프면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가만히 있는데, 누워 있는데 이 어깨에서 뭔가 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 이 통증들이 쫙 내려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나에게 들더라고요. 뭐 그때 전에도 그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 에스겔의 마른 뼈에 정말 마른 뼈, 소망이 없는 뼈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때에 그 힘줄이 쓰고 근육 이미 어깨에 근육이 파열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부활절을 기해 가지고 통증이 아주 우연같이 기적같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통증이 사라져 지금까지 통증이 없어요. 할렐루야. 야, 우연인가 이 기적인가 저도 잘 분간이 안 가요. 진짜. 예, 그래서 그냥 기적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축도할 때 손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손을 높이 올리잖아요. 이게 옆에도 못 올라가지, 이 정도만 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이미 근육 파열이 되어서 어디 붙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붙을 수 없는, 그 당시에 백승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통증이 가셔도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하시는 것이 괜히 고집 부리지 마시고 빨리 수술하세요. 그 생각이 나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어쨌든 간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와 불쌍히 역시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몸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제가 집에서 오면서도 자동차를 타보면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승용차, 이게 기도 많이 하고 구입하게 된 이 승용차입니다. 그 당시 교회차 폐차하고 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구입을 해서 얼마나 부담도 안 나고 또 다른 사람 보게 되는 품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이야, 이것 역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배려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있게 됨으로써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다음 세대들, 그와 함께하는
그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제1세대들이고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 역시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들으면서 또 광야에서 경험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앙이 계속해서 그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신앙의 계승,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바로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오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의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그 모든 장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에 그 문설주에 6월절 양을 피를 발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사다가 넘어가 그들이 구원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6월절을 기억하여 너희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한과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와 능력과 내 노하우에 의해서 경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된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이 6월절을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말은 우리와 아들, 손자 2대 3대만 아니라 자자, 손손 즉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 지금은 우리가 6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우리에게 성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직접 행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받은 것 이렇게 표현하고 받은 것인 이 성만찬을 행하되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피와 살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어서 자자손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장 6절 7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과 또 자자손손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바로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민족이 다른 다문화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가 바울을 만나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신앙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해서 디모데에게 있게 되었는가? 그의 할머니 로이스의 그 믿음, 그의 딸인 유니게의 그 믿음이 바로 다음 세대를 이어서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 믿음이 이어지게 되었는가? 그 다음 보면 너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누구의 성경을 배웠습니까? 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대단한 할머니가 성경 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그런 분이 알지라도 저건 창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리고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모피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일이 이 디모데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내 대에서 끝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다음 세대로 또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많은 분들이 통계학적으로 한국 교회에, 아니 세계적으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엊그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8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80%가 한국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절,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고 싶어도 이어질 수 없는 참 아픈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서 또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까지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크신 일을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잘 이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역사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다 죽었죠. 오늘 여러분 8절 9절에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죽게 되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다음 세대인 무리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앞에만 좀 읽어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다음 세대들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죽을 때까지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참 그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신앙이 계속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중반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둔 다음 세대 그 후에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둔 그 믿음의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믿음이 없는 세대, 신앙이 없는 세대, 아니 하나님이 없는 세대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불행입니다. 사사기서의 하나의 불행의 모습. 그래서 사사기가 약 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이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약 한 350년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인데, 이 사사 시대의 모습이 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 결국에 그들이 뭔가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결국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대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게 돼요. 그 뒤에 12절 13절 쭉 보시면 바로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스타롯과 또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다른 세대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오히려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했느냐? 처음에는 좀 자유로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마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처럼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도 떨어지고 또 신앙도 떨어지고 또 사랑도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그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세대에게 어떤 현상과 결과들이 있게 되었는가.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진노를 하시고 그들을 다른 나라와 다른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내어쫓지 않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올무가 되고 가시를 찌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고, 이웃 나라들에 의해서 오히려 그들을 넘겨주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노략을 당하게 되는, 모든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자, 그러니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15절 한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결국 그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괴로운 일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에 짝하여 우상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이런 아픔, 또 하나님 진노, 또 오히려 노략을 당하게 되는 일, 또 괴로운 일들이 그에게 있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 유럽의 그 과거의 화려하고 웅대한 예배당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들이 먹고 살고 복지 뭐 그런 등등이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에 그렇게 웅대하고 화려했던 그 예배당이 지금은 예배당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영국의 에든베러의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스타인 테마의 술집으로 변하게 되고, 또 아일랜드 더블린의 세인트 메리 교회는 아예 이름이 더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레스토랑 겸 바로 그 예배당이 변하기도 했고, 또 오히려 그 예배당이 네덜란드나 이 벨기에에서는 교회가 실내 스케이트장이 되고 서커스 학교가 되고 또 서점이 되고 또 심지어 나이트 클럽으로 변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되고, 또 네덜란드에서는 이 가톨릭 성당의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거기를 역시 지난 10년간 500개 이상의 성당이 폐쇄되는 등 건물로서의 교회가 급속히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종교가 삶의 필수가 아닌 선택이나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완전히 달라진 그 세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저출산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생활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일들,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이 복음의 세대가 복음과 믿음과 신앙이 우리 한 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의 4세대, 바울이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선택하여 이 복음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처럼, 바로 이 복음은 강물처럼 도도히 대대로 흘러서 복음의 4세대 중단되는 바로 다른 세대가 아닌 계속해서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귀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 계속해서 우리 후대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